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요.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그동안 계속 들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짧지는 않지만 한 절 한 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누구도 의미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달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림이에요. 바울의 울림. 이 울림 어떤 울림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감동을 막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울림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1장, 2장, 3장, 오늘 3장까지 봤지요. 쭉 보면서 빌립보서 그냥 짧은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인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냥 계속 제 마음에 그냥 울리는 것은 진짜 바울이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구나. 그냥 이거 하나가 계속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구나. 진짜 사랑했구나. 끝까지 사랑했구나. 그 마음이 감옥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 말들이요 정말 버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울림이 막 저에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3장 4장을 다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못 모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이 말씀을 9월 한 달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은 이 2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4장까지 안 끝내면 어때? 그냥 3장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 4장까지 다 끝내야 돼. 이것도 그냥 인간의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서요. 오늘은 좀 줄여서 3장을 딱 보고요. 4장은 여러분의 몫으로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아니면 언제든지 좋으니까요. 4장은 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각자 삶에서 느끼시고 또 나눔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3장 이 한 부분만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1장, 2장 여러분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죠 지금. 1장이 뭐였지? 1장에서는요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울이 한 일은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다. 예, 이런 이야기 나눴지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살아갈 수 있다. 뭔가 크고 뭔가 거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소박할 수 있지만, 그냥 택시 타고 내리고 밥 먹고 뭐 그럴 때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1장에서 같이 나눴고요. 지난주 2장에서는 동역자, 그렇지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우리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요. 일본 선교사님, 또 일본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될지, 누구에게 동역자로 지금 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동역을 해드려야 할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자, 3장에서 바울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소식은 이쯤에서 전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소식은 이쯤에서 전하고, 이제 정말 끝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딱 처음에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결국 이 기쁨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도 내가 무수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또다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몇 번을 해도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막 대충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제대로 딱 듣고 제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요 오늘 3장 시작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개들을 삼가고가 뭘까요? 멍멍 짖는 개, 그 개일까요? 아니에요. 비유로 든 거예요, 비유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막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말은 굉장히 번지르르 잘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빈 사람.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 말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하지만 진짜 보면은 요만한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자, 바울이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딱 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이요 옛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그 엘리트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독실하게 정말 잘 준수했던 사람이다. 그 율법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 누구보다 핍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빠짐없이 다 준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옛날의 자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옛 모습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옛날로부터 이제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이제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를요, 굉장히 서슴없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한 부류는 하지 못하세요.
꽁꽁 숨겨놓고 그러니까 나눔할 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터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나의 옛 모습이 옛 생각들이 옛 계획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막 못 나누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이요 어떻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들, 옛날 것들을 꺼내놓지 않고 이거는 어쩌면 그냥 자신의 마음일 수 있어요. 본인의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바울처럼 자신의 것을 그냥 토해내신 분들, 그냥 옛 모습을 거침없이 숨기지 않고 털어놓으시는 그런 분들은요, 속도가 빠릅니다. 무슨 속도일까요? 회복의 속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요, 터치하시는 그 속도가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이크를 들고요, 여러분 만방에 다 알리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꼭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옛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너무 창피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정말 거침없이 솔직하게 이 바울처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 정말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요, 나의 옆에 최소한 한 명은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여러분 만드십시오. 진짜 필요합니다. 내 것을 막 토해내는 거요, 진짜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꼭 만드십시오. 아셨죠? 예, 바울은요, 이 옛 모습에서 너무 자유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이 영향을 받은 지가 너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거침없이 솔직하게 자신이 누구였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 누구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끌고 감옥에 가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그 앞에서 정말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이야기를요,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고백했지요. 옛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고요, 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자, 맨 앞에 보시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 보이십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 접속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딱 이 중간에 있는 걸로 보니까, 아,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구나. 옛날에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구나. 옛날에는 막 교회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안달부달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러나가 있네. 이제 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옛 모습을 바울이 막 얘기했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자, 반대의 이야기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1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지금 이해되시지요? 예. 나는 할례도 8일 만에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도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던 사람이고 너무나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조리 다 긁어다가 그냥 정말 모조리 다 쓰레기통에 이제 넣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부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러나 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3장을 묵상하면서요, 그러나의 신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의 신앙.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그러나가 굉장히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일이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의 일이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정말 강렬하게 만나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닐이 벗겨지는 그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나 정말 강력한 그러나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떡덩거리며 자신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나 그러나 전과 그러나 뒤가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울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40일 금식 이제 끝나시고 보식을 하시는데, 그 40일 금식하시면서 일본 땅, 그냥 그 일본 땅을 품고 그냥 금식하시는 그 선교사님도 이 바울과 같이 그러나가 분명한 분이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요, 사실은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시래요. 그 판사가 되기 사법고시지요. 그 법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시고 이제 아기 한 명도 있을 때도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나갔다 오니까 선교사님이 방을 떼굴떼굴 굴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나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숯 있죠, 숯. 예, 그 뜨거운 숯불을 이 등에 지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숯불을, 여러분 슈퍼에 파는 숯불이 아니겠지요? 성령의 숯,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숯이, 예, 그 선교사님 등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막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법 그냥 내려놓으셨겠지요. 신학하시고 이제 일본 땅을 품게 되시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겠다, 그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냥 지지고 나니까, 주님을 그냥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일본 땅을 품어야겠다. 그 이 앞과 뒤가요 너무 명확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러나라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밍숭밍숭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러신 분도요,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면 그러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막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영적인 막 이 울림이 막 성령 충만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나도 한번 고백해 봐야겠다 이러고서요, 제가 그냥 좀 써봤어요. 사도 바울처럼 한번 써봤는데요, 부끄럽지만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곳, 예배라는 것에 익숙해 하면서 살아온 자요. 그래서인지 아주 불같은 뜨거운 신앙은 별로 없었던 자요.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거 가는 것도 사실 재미로 가던 자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에게 억지로 끌려서 기도원에 가던 자요. 교회와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학교보다 교회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는 못했던 자였습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교회를 정말 좋아했지만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처럼 잔소리 하시는 분들 없으시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나는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은 그 순간이 저에게는 그러나였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만져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구나가 분명해졌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막 들을 수 있게 됐고 그곳에서 방언도 터졌고요. 진짜 그냥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어쩌면 그냥 기독교 문화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때가 그러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나 자신보다,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요, 기도하면서 문득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침에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순종을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지, 그러나가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잠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전 병원에 취업하면서 모든 것이 생각과는 다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전날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보는 사망 환자 앞에서 아픔, 슬픔보다는 무뎌지는 내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괴로워하는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일로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책임들이 저에게 쏟아지면서 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힘들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가끔 드리는 예배에서도 전 아무런 감동도 이완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땐 하나님께 소리질러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변하게 하셨냐고. 직장생활 21년이 지나고 갑자기 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 좋은 집, 착한 남편, 예쁜 4명의 아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정. 하지만 전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짜증, 불평, 불만,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전
그날도 교회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후쿠오카 아울리츠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왜 신청했지? 난 준비된 자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는 자인데 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성경 말씀을 읽던 중 때와 기다림 그리고 예배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다림이 있는데 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정은아, 잘 왔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이번 여행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었다 가렴. 이제 내가 하나씩 너를 통해 이루어 가겠다. 한국에 도착하고 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 걱정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합격이라는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또한 병원을 사직할 때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지만 전 지금 하나도 걱정도 되지 않고 아깝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 엄마가 착한 엄마가 된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엄마가 될 기회가 주어졌고 또한 다시 시작될 새로운 곳에서의 병원 일도 하나님의 충분한 충전을 통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기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먼저 알리고 물어보고 그 때를 순종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가 분명 하신 분이시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하나님 붙잡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그러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보면 내가 옛날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기도를 참 많이 했어. 그러나 아니에요. 예배도 참 꼬박꼬박 나왔는데 그러나 아니에요. 그 그러나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점을 참 많이 보러 다녔어. 그러나 이제는 절대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이야. 내가 옛날에는 있잖아.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달려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해. 주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잖아. 이런 고백,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파워가 있고요.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포기요, 좌절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4절.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나라는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표대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해야 하니까 달려가야 하고, 우리는 그냥 뭐 소소하게 살아가니까 잠시 쉬어도 되고 그냥 주저앉아도 되고 뭐 이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똑같이 달려가라. 달려가라. 옆에 볼 시간이 없다. 옆에 사람과 이야기 나눌 막 주저리 할 시간이 없다. 옆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면서 막 그렇게 유혹되면서 미혹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근데 이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바울은 달려갈 만 하니까, 그치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니까. 사실 일본 선교사님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실 것을 맡겨주신 분이니까 그래 달려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가정 그냥 주부인데, 나는 그냥 집에서 아이돌 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조그만 회사 다니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은, 그 감동이 뭐였냐면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몫이에요. 일본 선교사님은요, 또 그분의 몫입니다. 저는 저대로의 몫이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몫이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절망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나의 주신 목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나라는 신앙을 분명히 잡으시고 푯대를 보고 달려가십시오. 푯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거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입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어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맛있는 거를 내가 먹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만나고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입을 뻥끗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인 척하며 사지 마십시오. 진짜인 척,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 하며 여러분 살지 마시고,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푯대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십시오.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울림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